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어떤 겁니까? 누군가에게는 과거는 굉장히 즐거운 추억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과거는 굉장히 아픈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동구 밖에서 뛰어놀고 또 냇가에서 막 물장구 치고 놀던 그런 추억들은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 때 부모님이 막 싸우면서 또 그렇게 언성을 높이던 그런 기억들은 우리에게 아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0명의 그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입으로 내뱉기에도 떠올리기에도 힘든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고 있고 또 다시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신자요, 또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요, 정말 다시는 그 사람이 떠올려지고 싶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16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다시 언급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뼈아픈,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의 문제, 또 그것을 초래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혼내기 위해서 그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빈자리를 채우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다시 불려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사건이 해결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간혹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면 조금 이렇게 냉소적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만약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고,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은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 먹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미리 아실 텐데 그걸 미리 예방하고 차단하셔야지 왜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셨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는데 가룟 유다가 없었어도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갈 수도 있고 로마 군인들이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시느냐, 이 일에 가룟 유다가 굳이 안 좋은 역할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좋은 역할을 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상하게 이단들이 성경을 풀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놓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로봇으로 강제로 우리를 부리질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아이들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이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엄마 문제집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애가 그걸 받아서, 저 같은 애들은 문제집 사겠지만 안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 문제집 산다고 보내놓고 그 돈 가지고 오락실 가고
뭐 사 먹을지 압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마지못해서 줄 수밖에 없죠. 또 엄마가 뒤에서 얘기하죠. 너 오늘 오락실 가지 말고 PC방 가지 말고 학원 꼭 가야 돼? 그럼 네 하고 얘가 어디로 갈까요? 오락실이나 PC방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 졸이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학원 가겠거니 하고. 근데 갔다 오면 학원 안 갔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보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 그렇게 못 이기는 척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을 건사하는데 힘든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다 못 쫓아다닙니다. 그 상황을 알지만 엄마 아빠가 그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권한과 어떤 자유까지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까지도, 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뒤에서 아비와 어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게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 음란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 죄의 길에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막 억지로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우리를 끌고 오실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애들이 학원 안 가고 도서관 안 가고 뭐 오락실 가고 PC방 가면 우리가 강제로 애들을 막 칭칭 묶어 놓을 수 있겠죠. 쇠사슬로. 너 다시는 밖에 나가지 마.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너 밖에 나가지 마. 근데 부모가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안 다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지 우리를 강제로 막 쇠사슬에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좋은 것을 권면하시고 의의 길, 선한 길로 축복의 길을 안내하시고 제시하시지. 근데 우리가 뭐 싫다,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나 이 집의 규율이 너무 싫다,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밥만 주고 간식은 잘 안 주고 나 이거 싫다. 그럼 그 집에서 잘 살던 개나 고양이가 주인을 버리고 밖에 자유를 찾아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기견이 되고 유기묘가 되고 스스로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분해했다가 해체했다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명과 직무를 주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그 돈 궤를, 재정적인 것을 맡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부르셨죠. 사명을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죄 짓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아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복음서의 그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판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물어봅니다. 주여, 저는 아니죠. 그 다음 제자가 주여, 저는 아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랍비여, 저는 아니죠. 이 주여라는 호칭과 이 랍비라는 호칭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했을 때 큐리오스, 이것은 로마 황제를 부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님, 나는 아니죠. 그렇게 반응했는데 유독 가룟 유다만 랍비요. 랍비는 율법학자나 율법 교사들을 부를 때 불렀던 호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그냥 저분은 그냥 좋은 스승, 그냥 좋은 말씀 해주는 그런 분으로 딱 마음에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직분과 직무, 이걸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런 자기 갈 길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부르실 때 단순히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과 직무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직분 얘기를 하면 보통 목회자분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직분과 직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그 직분을 받았으면 성도로서 힘써야 될 그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회자로 우리는 다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는 호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는 호칭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 일을 힘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 경제를 위해서 애쓰는 그 호칭이 있다면 애쓰는 직무를 다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어머니라는 호칭이 있다면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로, 집사님으로, 또 여러 직분으로 지금 불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그 직무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직무가 주어졌죠. 안내하는 또 새가족부로, 찬양하는 찬양대로, 또 찬양팀으로, 또 우리는 지금 좀 이따가 식당 가서 주방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누구는 구역장으로, 또 누구는 기관 회장과 총무와 회계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무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룟 유다처럼 내팽개친다, 포기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무가, 힘써야 될 일이 주어졌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간혹가다 이제 교사들과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회계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수입 지출, 이 돈의 숫자에 깜깜해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막 권면을 합니다. 회계나 또 아니면 서기 기록하는 거 꼼꼼하지 못하셔도 그래도 한 해는, 또 2해 정도는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해야지만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안 하다가 팔굽혀펴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 팔이 떨어져 나가죠.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헬스장 가서 해보십시오. 그 다음날 못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근육이 성장했기 때문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아픈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직무를 맡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또 속상한 일이 있죠. 답답한 일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견디고 그 일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 갈등이 있다, 누가 뭐라 그런다, 누가 안 알아준다, 그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리더십을 배우다 보니까 리더십에 그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어떤 인간관계, 근데 인간관계가 싫어서 계속 피하면 리더십이 그 단계에서 계속 맴돈다는 겁니다. 또 인간관계 문제 넘어서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 그것을 그가 포기해버리면 두 번째 단계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다. 거기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직무를 맡았을 때 힘든 일이 있죠. 내가 의견을 냈는데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교회 일 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요. 엉뚱한 일로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견뎌야 되면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시면 영적 성장을, 영적 도약이 한 개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리밖에 안 도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맡아서 잘 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상급이, 보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저는 그거 있다고 믿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땅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믿음의 백성들이 잘 견디고 견뎠더니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땅을 주시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밟는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죠. 또 하나님 나라, 그것은 바로 영토입니다. 영토는 바로 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전부를 우리에게 다 상속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안 하면 상속도 없고 축복도 없고 보상도 없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안 했는데 안 뛴 애가 와서 공책이랑 연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줍니까? 야, 너 꼴찌라도 좋으니까 뛰고 와라. 싫어요. 그냥 주세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일 하다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시간을 견디면 영적 성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부르는 그 직분에 맞는 힘쓰고 애쓰는 그 직무를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보상과 상급과 그 유산이 여러분들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직무를 버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빈손이고 그 어떤 축복도 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럼 그 호칭에 걸맞는 그 일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러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이 수는 뭐냐면 12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 한 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12명 중에 한 명 사라진 그것을 다시 채워라, 11명이 아니라 12명으로 다시 채우라고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하나 없고 그냥 11명 데리고 하면 되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 한 명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한 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집에 자녀가 애가 4명이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몇 명 키우는데 안 놀라세요? 요즘 보통 한 집에 1명 아니면 2명이잖아요. 근데 한 집에 4명이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 4명 자녀를 데리고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애가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4명 중에 하나 없으면 뭐 3명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지 하고 그냥 시간을 보냅니까? 4명 중에 1명 안 데려왔어요.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경찰에 전화하고 마트에 전화하고 쫓아가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수 중에 하나 없어도 된다고요? No,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대 한 사단에 몇백 명, 몇천 명 군인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게 뭡니까? 점호. 몇 명인지 하나 둘 셋 쫙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벼요. 그럼 지휘관이 뭐라 그럽니까? 야, 수백 명 중 수천 명 중에 하나 비니까 그냥 잊어버려. 그럽니까? 비상이죠, 비상. 난리가 납니다. 그 한 명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습니다. 영내를 벗어나서 또 끝까지 찾아옵니다. 왜? 그 한 명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민수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민수기가 뭐냐면 숫자를 센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제대로 있는가, 또 12지파에 그 지파에 속한 그 가족들이 남자는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숫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제대로 있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12지파를 분명히 세고 또 몇 명이 있는지 그것을 다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만약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가 광야에서 없어졌다? 이건 마치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중에서 도 하나가 사라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섬 많으니까 독도 하나 없어도, 제주도 하나 없어도 괜찮나요? 그거 하나 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구를 보세요. 축구에서 11명이 뛰는데 한 명이 퇴장당했으면 10명 데리고 하지. 아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은 게임 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1명 중에 한 명만 퇴장당해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너무 귀중하고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혹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주일날 나 하나 안 가도 우리 교회 사람도 많고 나 하나 안 가도 목사님 아시겠어? 저 압니다. 저 눈도 크고요. 두루두루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어요? 오늘 찬양대 위치가 바뀌었죠. 테너와 베이스 바뀌었고 우리 자매님들도 이렇게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평소에 앉던 자리에 늘 앉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비잖아요. 대번에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옆에 누가 앉는지, 또 누구랑 같이 어떤 줄에 누가 앉는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이제 자려고 누워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오늘 그분 안 오셨던데? 저도 못 봤어요. 인사할 때 나가실 때 저 못 봤어요. 그러면 아내랑 저랑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안 오셨지? 시험 들었나? 설교 듣다가 서운했나? 속상했나? 식당에서 밥 먹다가 누가 새치기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할까 말까.
근데 제가 부교육자 때 누가 한두 주 안 나오시잖아요. 그럼 전화 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제가 뭐 앱니까? 제가 알아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한테는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게 상처예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서 전화하는지 아세요? 또 전화 안 받으셔서 한 번, 두 번 해서 안 받잖아요? 나 피하나? 나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뭐 나 하나 안 나가도 괜찮겠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슴 아파하고, 누군가는 걱정하고, 누군가는 마음 졸이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뭐 친척 결혼식에 갔겠지, 뭐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지, 어디가 아프신가? 점점점 생각하다 보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분들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허전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자들은, 또 사모님들은 마음 아파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여러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예배 자리를 못 지킬 때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여러분들 그걸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를 세워가는, 또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그 원리와 원칙들을 오늘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초대교회가 리더를 세웠던 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볼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당시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실 때 힘들어도 그 사역의 길을 쫓아왔던 사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마음 졸였던 그 사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때 이 다락방에 함께 모인 그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늘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었던 그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한 명을 직분자로, 리더로 세우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그것은 뭐냐면 출석하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하는 게 뭡니까? 먼저 출석 부르잖아요. 아무개 학생 왔나 안 왔나. 그래, 출석 부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잘 나온 사람은 기말 시험 때 좋은 점수를, 그 자리를 소홀히 했던 사람은 좋지 않은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경배 자리에 와서 함께 경배하고, 전도의 자리에 와서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성경 공부 자리에 와서 정말 함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날 교회들도 눈여겨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전도와 선교의 자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지켜주는 정말 귀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감격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리더십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죠. 자, 22절 중반에 보십시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데 만약 사장님이 술자리에서 이게 쭉 따라주면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면 사장님이 물어보겠죠.
자네 종교가 뭔가? 교회 다니는 걸 직감을 하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네 종교가 뭔가?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사장님의 그 종교 취향에 제가 얼마든지 맞춰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어떨까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에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전염자가 초창기에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걸린 사람들은 숫자로 보니까 0.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교인들도 성도들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했고, 언론과 세상이 다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지금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그래도 저는 예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다. 과연 이렇게 증언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예수님 증언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직분을, 리더십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힘있게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바깥에서 교회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 이 120명 중에 2명이 선출이 되었어요. 2명을 추천을 받았는데 이 2명의 성향이 굉장히,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 이 표현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2번이나 더 언급을 해줍니다. 이 바사바라는 뜻이 뭐냐면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지어준 그 별명 같아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바사바라는 즐겁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이 요셉은 유스도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유스도는 뭐냐면 법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자신에게 엄격했던 스타일이 바로 이 요셉. 굉장히 그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이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굉장히 잘 발휘하는, 우리로 치면 그 인싸라고 하죠. 막 그 인사이더,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외향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향적이니까 별명도 여러 가지가 붙었겠죠. 근데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마띠아. 마띠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띠아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별명 붙이면 오히려 시험될 수 있는 소심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증언하지만 굉장히 내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별명을 붙이면 그거조차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만 별명도 못 붙여주는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없이 있었던 그 마띠아가 뽑히도록 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그런 화려한 배경, 그거 가지고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를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가 몇 대째니까, 이건 혈통과 혈육,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교회 직분을 마치 완장 차듯이 욕심껏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받아내야지,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완장 차야지, 이런 태도로 직분에 대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힘들 때도 함께 있고 기쁠 때도 함께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또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사람을 추천을 하죠. 추천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요셉과 마티아처럼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 외향적이어도 그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는 듯 없는 듯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이 추천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발굴하고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미 직분 받으신 분들 있죠? 또 직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죠. 만약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꺼냈을 때 여러분들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사람인지. 이 요셉과 마티아라는 이 두 사람은 성향은 달랐지만, 스타일은 달랐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이 직무, 이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를 주십니다. 힘써야 될 일을 주시는데 그 일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겨워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손잡고 끼워주세요. 여러분들의 기관과 구역과 섬기는 그 일에 끼워주세요. 같이 식당 봉사하자. 우리 여전대가 이번에 청소하는데 이번에 같이 와서 청소도 하고 또 우리 같이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 같이 해요. 한 사람도 우리가 나고자 없이 이 축복의 길로, 이 놀라운 영적 성장의 길에서 정말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